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5번째 관계 계명과 거룩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다 못 주무셨습니까? 교회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 중에서는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예배가 길어서 자기 좋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힘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딱 제 기준으로 상준이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준 형제가 딱 저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준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있어져서 왔습니다. 우리 상준 형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에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떠 있습니까? 관계 계명과 거룩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우리 집이야, 너희 집에 가,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만약 서너 살짜리 아이가 입만 열면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저는 나중에 하지요 이라고 말하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며 공격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사창가, 술집, 도박, 가출, 폭력,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놔두어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순식간에 퍼집니다. 법으로 못하게 막고 단속해도 기생충처럼 번집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은 법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상금을 주고 격려해도 잘 안 됩니다. 지옥길은 내리막길이라서 사람이 지옥에 가게 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의식적 반자동적으로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합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내가 끼어들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고 남이 끼어들면 교통 파괴범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이토록 무섭게 살아있는 이기심은 다 죄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가 있는데요. 지엽적인 죄는 이런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등 실제적으로 짓는 죄, 이게 지엽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인간 속에 있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sin이죠. 그런데 알파벳이 말해주듯이 알파벳 중간에 I가 말해주듯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상태,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그러한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옳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에게 다시 되물어 질문하고 싶은데 도대체 당신 어느 종교를 믿냐고, 유교를 믿냐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윤리적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적 사상, 일반 도덕적 생각입니다. 사회 규범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중심인 세상이 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가벼운 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날 구원하기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가면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 반에 죄인이 많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거기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내가 거짓말한 것도 좀 있고 동생 괴롭힌 거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릴 때. 아니, 내가 거짓말 몇 가지 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죽을 필요까지 있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죄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히 존재된 것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창세기 1, 2장을 살펴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창세기 1, 2장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남자인 것도, 내가 여자인 것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이만한 키와 이만한 지능과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나의 기질도 나의 성격도 모두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우리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동설과 같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모든 천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 자신이 모든 죄의 한가운데 있고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고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자면 그것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할 때입니다. 무시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갑질당하는 게 낫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내가 없다고 치는 겁니다.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는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시당하면 무지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보스를 무시합니까? 학생들 여기 있습니까? 방학했을 텐데 여러분 교수들 무시합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과제를 내줬는데 이번 과제는 좋긴 하지만 교수님 이것은 제 생각대로 낼 테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시험 문제가 뭐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는 분들 있죠. 자기 바로 위 직장 상사에게도 바로 위 조교에게도 꼼짝 못하는데 그런 이들이 우주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바로 그 자세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태가 좋을 때는 다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다가 그만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하는데 지금 상태가 제일 좋다니까요. 모습도 얼굴도 제일 화장도 하고 제일 깨끗하게 있고 하지만 집에 가서 TV 보다가 누가 이렇게 TV 채널만 돌리려고 그래도 그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다. 이 상태가 최상의 상태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근데 언제 악해지기 시작합니까?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 것을 뺏기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린다고 느낄 때,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 남의 것을 뺏고 싶을 때 인간은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탐욕이 작동하고 잔인성으로 옮겨갑니다. 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고 결국은 잔인성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책. 근데 거룩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전쟁하고 종족 살해하고 원수 갚고 칼로 찌르고 구약을 읽어보면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상한 경전입니다. 경전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잔인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끔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세상이 천국인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구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잔인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잔인성입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만행이 어떠했는지, 자기 종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종족을 다 살해해버리는 이런 잔인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홀로코스트, 그리고 이 근래에는 보스니아 내전, 한국의 근현대사의 5.18만 보아도 얼마나 역사가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게 잔인합니까? 전쟁 시에는 야수처럼 잔인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교묘하고 교활하게 잔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무언가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 줄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된 중심이 된 인류의 딜레마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죄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이 원죄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원죄로부터 모든 지엽적인 세상의 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원죄가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죄 문제는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다스릴 존재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존재로부터 오히려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죄가 인간을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원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유혹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먼저 유혹자고 사탄의 대리자인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 기자는 일체의 설명을 배제한 채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간교는 히브리 말로 아룸인데 부정적 의미로 간교, 교활의 뜻도 있지만 긍정적 의미로 슬기로움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간교와 슬기는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리함을 은사로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리함의 은사를 악용하면 뱀처럼 간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적용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적어도 한 영리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런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뱀에게는 슬기롭거나 영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영악하다, 교활하다는 의미의 간교하다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인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참으로와 모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라고 하면 괜찮은데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이런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라는 뉘앙스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라고 물은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뱀이 정말로 이 여인을 염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척, 염려하는 척하면서 찾아옵니다. 신천지가 외로운 영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위로하며 다가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모두와 참으로를 통해 뱀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참으로와 모든을 말할까요? 모두라는 말과 참으로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뱀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과격하다. 하나님의 과격성을 표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단어 두 개를 살짝 틀어놓으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과격성이 들어옵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극단성을 의심하게 되고 엄격함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인색한 하나님이 다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뱀이 유혹한 것입니다. 위로한 듯 다가와서 하나님의 과격함을 단어 두 개로 비틀어 놓고 그 여인에게 혼돈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처럼 정보 홍수 시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난무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단 하나의 명령을 헷갈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뱀은 그 뚜렷한 명령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질문합니다.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찔러본 겁니다. 사탄은 내심 이렇게 충동질한 것이죠. 야, 너 참 순진하다. 야, 진짜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믿는 건 아니지. 이것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들 가운데 제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정말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사실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분은 아닐까?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절묘하게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교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음식도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라고 말하면 먹기 싫고 꺼림직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단은 그 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는데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은밀한 지식을 선봉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특수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2등급 크리스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로 와서 그 비밀을 깨우쳐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교묘한 이단의 공격을 받고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자기들만이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은 말합니다. 일반 교회는 이걸 몰라. 우리에게만 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거야.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더 가지고 계시는데 다 안 주셔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야, 너 몰라서 그런데 뭐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게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며 불평을 하게 만드는 악한 자의 계교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심했다고요? 그 뒤에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와가 말을 하는데 과장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에 혼돈이 생긴 하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주시려거든 다 주시지. 그래서 살짝 한마디를 더합니다. 3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하와는 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과장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해석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말 속에는 만지지도 말라는 뜻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뭐 만져야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과장합니다. 하지만 다르고 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생각이나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아무 열매나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극소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야, 이 가게에 있는 모든 음식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과일 하나만 건드리지 마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트 전체에 있는 엄청난 음식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과일 하나를 금지했다고 화가 나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와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한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서 묶어두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와로 하여금 다른 식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자 하와는 서서히 사탄의 마수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축소하고 덧보태진 말 속에서 뱀은 여자의 흔들림을 딱 봅니다. 흔들리고 있구나. 그 순간 뱀은 여자의 흔들림을 보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격투기 같은 곳에서 격투기 할 때 툭툭 이렇게 잽이라고 하죠. 잽을 날리다가 상대방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3장 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라는 말은 하와의 흔들린 말, 그 말에 벌어진 틈에 박는 쐐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뱀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 대한 시기심에 시달리는 분인 것처럼 하와에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하와는 넘어갑니다. 그러자 곧바로 세기를 박은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구약학자들이 최근에 이 본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혹의 시작점으로 주목하는 것은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입니다.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요즘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요즘 학자들은 이 인칭 대명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시작점으로 보는데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2인칭 복수명사가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유혹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2인칭 복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유혹의 시작점을 바로 거기에 둡니다. 두 사람이 하나됨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가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형상인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갈라놓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욕망을 제어하는 율법, 이 말씀을 왜곡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욕망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 마침내 신적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절대 판단의 존재가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신적 우상성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고 성경 기자는 타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은 뭐냐면, 인간의 하나됨이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유혹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끼어지면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은 무력합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왜 지킵니까?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담이 선악이라는 말을 이해했을까요? 따먹기 전이니까 선악이 있기 전입니다. 이것을 순수무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원형적인 순수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악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이해했을까요? 죽는다는 말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해를 바탕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한 명령인가? 과연 선악과 명령은 이해하지? 자, 그러면 네가 이것을 지켜 이렇게 말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지킴의 동기가 이해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뜨거움도 위험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해서 안 만지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믿음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증해 주는데요. 확인해 주는데 우리 지금처럼 말하면 나는 엄마이고 너는 아이야, 내 아이야 라고 말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서의 인간, 내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됨을 계속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선악과이지 이것이 윤리 계명이나 도덕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계명은요, 관계 계명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것을 꼭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뭐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속상한 것은 깨진 그릇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엄마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이게 관계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깨어지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공격한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선한 분이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과격한 거야. 마치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좋다고 생각했다가 누군가가 와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관계를 버려놓은 것입니다. 뱀이 그렇게 한 다음 관계를 흐트러 놓고 난 다음 자리를 떠나니까 여자가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뱀의 말을 렌즈로 삼아서 그 과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요, 대상이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3장 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여자는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는 이처럼 전염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죄의 전염성을 봅니다. 죄는 절대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아서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확산해 나갑니다. 이것을 일러서 죄의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나와서 아는데 전염병 환자들을 바로 격리시키듯이 죄에 물든 사람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합니다. 그 죄를 이겨낼 거룩이 없으면 반드시 같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금슬이 좋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고요. 그 자식인 한 대만 내려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쓰나미처럼 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이 다투고 대립하는 슬픈 역사가 그 뒤부터 구약에 진행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열매를 따먹었는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는데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환상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환상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독과 불평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별 갈등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만 해도 아직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부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했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의 눈이 밝아진 결과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서로가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인식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네. 이것은 거룩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사람을 당당하게 하지만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거룩을 상실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떳떳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세상 모든 만물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거룩이 사라지면서 영적 권위와 당당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매력에 자신을 던지면 이토록 인간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속도와 낙차만큼 인간도 동일하게 한순간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죠.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 외에 다른 것도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막상 세상을 맛보고 나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이 치명적으로 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을 쏙 넣어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세상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세상과의 허니문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죽어라고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세상에 중독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설렁설렁 믿어도 될 만큼 세상과 영적인 전쟁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가짜입니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2장.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뭘 넣어야 합니까? 그 안에 콜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지 세상의 말을 들으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콜라를 넣은 자동차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죽음, 전쟁, 고통, 갈등과 미움, 환경 파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해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제가 나왔던 신학대학원 학교의 그 교훈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코람 데오 늘 앞에 있는데 인간은 죄인인데 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곧 죄인됨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윤리적인 정직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의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는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지,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는요, 1년이 지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와서 말해주기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 최초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흙으로 자기 머리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 앞에 선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적 정직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헤르만 노리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회개했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똑같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만이 죄를 이길 유일한 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요. 보면 나중에 신앙적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했을 때는 그들의 노예받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로 작정하였을 때 어떠한 강력한 열방이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자는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싸우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는 방식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제가 심각하게 저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병들면 식욕을 못 느끼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병이 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되었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다면 이것은 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죄의 심각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유혹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더니 하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나면요, 놀랍게도 무엇이 바뀌는가? 우리 눈이 바뀌는데 제대로 보입니다. 거듭남은 눈의 새로운 보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비로소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눈이 병들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이상한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대답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 사건, 그 사람, 네 자식, 네 남편, 네 아내,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가 계획하는 것 속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네가 잘 보았다라고 칭찬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데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보며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욱더 생겨납니다. 그 뒤부터 우리는 모두가 잘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한석교회 성도들이 단호하게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서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고민하고 사람은 찾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나는 이 모든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과 하고 있는 일과 하시고 있는 일들을 나는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눈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제야 네가 보는구나, 잘 보았다라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한스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든 간에 한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향성과 나누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가 산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은 소망의 주일입니다. 고난의 주일이 아니라 소망의 주일입니다. 소망의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심각성을 보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기대와 적용점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